진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참 저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기준히 여기고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사람은 안 가져가지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과연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 자신부터 우리 각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가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하려고 합니다. 꼭 십자가 그 모양을 목에 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진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면은 참 좋은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연구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율법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거 성경 연구하기를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다고 다른 거 연구 안 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심 되는 진리.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이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이 주어진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 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용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하면은
그가 외적으로는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어느 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하버드, 미국 하버드 대학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서울대죠. 서울대, 고려대, 연대대.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 있는 가말리엘. 아니 큰 선생님이 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도 잘하고 웅변적인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뭘 알기 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의 사상과 생활과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뭔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진리, 그 사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느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고 또 우리가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모습이 누구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먹고 싶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은별이가 오늘 뭐 먹고 싶어 마음속에 일어나면 자꾸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해주세요. 이제 졸라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중심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어때요? 배려하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폭이 넓어지고 나의 이기심도 사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도 어떻게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능력의 근원인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능률과 다함이 없는 그 능력의 근원임을 본다. 과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각자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몸속에 존재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병도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마지막 시대 재림의 때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름발이나 불구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왜 들어갈 수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고쳐갖고 들어가세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기 전에는 받은 바 빚대로 순종하면은 절름발이든 무엇든 어떤 남이든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부활할 때 고침받지만.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완전한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는 완전한 영적, 육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건전한 사람이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맞아야 사람. 네, 사람을 맞이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근원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을 해야 돼. 이 체험하지 못하면 무엇도 못 받아요. 늦은비 성령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이주석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성공의 보증.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더욱 깊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세계에 있는 보안은 그만큼 더욱 안전하다. 예. 십자가가 무엇을 성공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가?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은별이는 바이올린? 성공하고 싶은 거 없어요. 무엇에 성공하고 싶어요? 하늘 날아가는 거. 그럼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어떻게 돼야 돼? 누구처럼 돼야 돼? 예수님. 예수님처럼 돼야죠. 십자가가 뭘 어떻게 해준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다른 사람 경험과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라,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교통 가운데 그걸 받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남북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마지막 볼 수도 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내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조그만 십자가를 목걸이처럼 해서 아들에게 목에 걸어주는 겁니다. 너는 언제든지 이것을 목에서 떼내지 말라. 항상 이것을 잘 때도 차고 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적과 아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나라 순간, 남북? 예? 우리나라 남북이요? 아니야, 아 미국. 미국.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있었을 때요? 아들이, 총알이 아들 가슴에 이렇게 팍!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아들이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방어를 주는? 그러면- 나무도 뚜렷한데. 이 십자가가 총알을 뚫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 십자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았으면 죽었지. 죽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전장터에서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예.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만 특히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화만큼도 더 안전하고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속에 감춰진 그 사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쳐다보고 그리고 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못 박히신 구주를 쳐다보지 않을 것인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내놓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교리들이 첨가된 겁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복음이 진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중심은 뭐라?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옆으로 비켜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계속 고정시키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이기심에 대하여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 조그만 성경책을 주면서 너 이것을 항상 네 가슴에 품고 있으라. 근데 전쟁하면서 품고 있을 수가 있나? 주머니 넣어있는 거야 속에. 품고 있으라. 그런데 이 젊은 아들도
성경책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남에게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고 사랑을 자꾸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부활하신 것이. 왜? 나도 부활할 거니까 부활하게 해주실 거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강조한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죽으시 대승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역경을 맛보셨습니다. 다 인간이 당할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부활 후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근원의 능력을 부활하신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석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죄인이 사랑 많으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 희망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의지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내어 던진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불신은 사라져버린다. 예. 여러분의 불신을 사라지고 진짜 그분이 내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서 지켜줍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고 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았는데 흔 차를 한번 집에서 슬슬 운행해보라고 주더라고. 한 중고차 이제 폐차시키는 걸 집에서 연습 좀 하라고.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서 저녁에 큰 도로에 나갔다가 그 다리 난간을 브레이크 잡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갖고서 차가 막 총알같이 날아갔는데 한 3m 낭떠러지를 차를 그냥 씩 날아가더니 그것도 나는 본인이 모르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알려줘서 지나가던 사람이 자가용에 딱 해놓고서 당신 살았어 죽었어 뭐 이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았다고. 이게 문짝이 찌그러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액셀을 밟으니까 밖에 앞바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막 밟으니까 승력이 와서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차가 한 두어 바퀴 돌더니 그냥 그대로 차가 앉았는데 몸은 허리만 조금 다치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갔어요. 뭐 괜찮더라고. 아, 사고 날 때 기억이 나요? 예, 기억나죠.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도 예, 기억나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예?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화이트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짐. 사탄이 형제의 참소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사탄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경륜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착착이 아니야. 착착. 인간은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의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나의 생명,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바쳤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구속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 사업은 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아브라함 자손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참수는 누가 한 겁니까? 사탄이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는 참수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수하는 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중하게 사랑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중하고 크게 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 나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물론이긴 몰라도 하늘의 우주민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안 부러워하겠어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부러울 거 1도 없죠. 왜 안 부러워하겠어요? 왜 부러워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부러워하겠냐고. 아 그건 그런데 거기 하늘의 사단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처럼 사시고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주민들이 안 부러워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지. 우주민들을 오히려 많이 받으니 부러워. 더 부러워하겠다. 죄가 없어서. 야, 은별아, 너도 엄마가 너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맛있는 거 주면 부러워하잖아. 어? 그 조그만 일도 부러워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야. 이거는. 그래도 죄 없는 거랑 죄 있는 거랑 만약에 부러워하지 여기가- 않아. 만약에 여기가 죄가 없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렇게 안 사랑해야 했어요. 되겠다 생각하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죠. 알아요. 뭐, 예? 그 천사들이 뭐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기심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고 뭐지, 예? 그래서 그만큼 큰 사랑을 쏟아부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는 생각하고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12장 10절. 사탄은 그가 찬탈한 제국이 결국 도로 빼앗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이는 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미워하였다. 그는 이제 인간이 잃어버림을 당할 만한 모든 속임수를 인간에게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가 그의 노선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는 까닭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때문이다. 왜 사탄이 자기 권세와 권한을 왜 뺏깁니까? 왜 뺏겨요? 예수님이 한테 뺏겼지. 부정한 방법으로 찬탈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쫓겨나요. 감옥 가는 거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부정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이 지휘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은 이제 머지않아 뺏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자기도 속임수를 써서 지휘권을, 이 세상 지휘권을 얻었잖아요. 머지않아 이제는 다 뺏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일까요? 완전히 절망적이죠.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속의 경륜을 왜곡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사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보다도 용서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니라 변화된 것을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계시록 12장 10절. 사탄의 참선의 능력이 깨어짐.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 그분이 쏟으신 피, 그분의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예. 우리는 이 진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떠한 죄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밤에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은별이 할머니가 왜 우느냐고 밤에 가서 뜯더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죄 많은지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참 꿈에 예. 그 막 진짜 꿈이지만 실제 그렇게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제 추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 여러분 죄를 해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편안하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간 대성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죄가 깊이 파놓은 그 골짜기,
건너가지 못할 제 골짜기라도 가로지을 수 있는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예수님 놓은 그 다리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가 깨진 거예요? 참소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활주서 계시록 12장 10절. 상처를 입고 찢어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끄트러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던 그의 비난을 잠잠케 하였다.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으로,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상처 찢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불능에 이르렀고, 또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찢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싸주고, 왜 감싸요? 사단의 참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원래대로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에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경험하든지 내일 경험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